욥기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얘기할 때 1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나는 너희만큼은 안 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이 말은 내가 말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고 너가 나라면 너의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보고 너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이렇게까지 후벼파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너희들 참 너무하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나를 동조하고, 아니 동조는 하지 않더라도 네가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마디 말이라도, 그래 네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말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너희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섭섭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원수 같은 그러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한 것은 지나가도 가까이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거나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면 그리 섭섭한 법입니다. 그리 상처가 되고 더 힘든 법입니다. 오늘 친구에 대하여 1절부터 5절까지 그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다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참 욥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친구가 공격하면 친구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지만, 그러나 논증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끝나면 바로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그 모든 고통과 사정을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7절부터 읽었지만 6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면 그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 주, 그,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에 이제 주께서, 8절에 주께서, 9절에 그는, 11절에 하나님이, 12절에 그가,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또 중간에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에 그가 지금 욥이 갈등하고 있는 대상은 친구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친구 때문에 힘듭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근본적인 갈등의 대상, 자기의 신앙의 근본과 이 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지금 씨름하고 갈등하고 있는 대상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곁다리로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지금 판단해 보건대 나를 진토에 놓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런 방구 그건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한 건 아닙니다. 이 방식이 불평한 거고 이 방식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도대체 하나님 선한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인간의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이러고 이렇게 이래 그런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을 나는 이해 못하겠어. 하나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이 상황만큼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런 불평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입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뭐라고 좀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친구는 공격하지, 친구들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또 얘기하면 친구들은 더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처음 이렇게 얘기했다가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화가 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더 화가 나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욥을 저주하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정당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저는 틀린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가 불평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유명한 18절부터 21절에 있는 고백 내지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보면 지금 재판장 앞에 와 있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검사입니다. 욥은 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있는 재판관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는 욥하고 검사들만 앉아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형량을 때렸습니다. 뭐라고 형량을 때렸습니까? 욥은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형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알 수 있다.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가 숨은 어떤 세월 속에서
고백하지 않은 어떤 행동과 어떤 시간 속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친구들입니다. 욥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피구석이 있으니까 알아주질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얘기를 막 한다고 재판의 어떤 승패가 가라앉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애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저 검사들과 그리고 나의 사이에서 누군가가 내 입장을 좀 신원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입장을 대변해 주고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00년 전에 욥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재는 신비에 가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든, 여기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재판관이시긴 하지만 또 저를 신원하여 주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저를 좀, 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가정법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다면 저 검사들 앞에서 저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계셔서 그렇게 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 욥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것을 끙끙 앓으면서 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내 문제가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좀 얘기를 누가 좀 해줬으면, 하나님 자신이 알아주시든지 누군가가 하나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좀 얘기해 줬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4,000년 전에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을 때, 이 진리를 주셨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암시를 계속했구나. 욥은 죄를 대신하는 중재자까지는 바라지 않고 내 사정을 얘기해주는 중재자를 바라고 있었던 이 인간의 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필요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재할 분이 필요하다는 그 깊이까지 나중에 구약의 성경책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와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한다. 이사야서 53장. 메시아가 와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이사야서 9장.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새의 아들로, 이새의 자손으로 와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인간의 이야기를 그 입장에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구약에 보면 숨어있는 수많은 곳 등에서
중재자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평화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중재자가 와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높여주고 높이는 교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낮추고 그 중재자가 와서 이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억울한 일들을 다 풀어주셔야 된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욥기는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짝 커튼을 한번 이렇게 탁 젖혔다가 싹 닫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뭐가 잠깐 있는데 저게 뭘까? 그 커튼 뒤에 있는 그 내용이 뭘까? 라고 궁금해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욥기 16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분, 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받아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해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중보자, 중재자, 신원자, 이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이 먼 구약 때부터 기다려라,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런 분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살면서 이분이 지금도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욥이 갈등하고 씨름했던 이 문제에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면,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누군가가 있어서 그 일을 해줬으면 하고 바랬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확실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내용들, 오늘 그래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구나, 중보자가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탄식하면서 구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참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내가 막 기도를 올리면 성령께서 거기서 카운터 파트로 또 기도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 엉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이 100%면 나는 한 1, 20%의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80%는 내 뜻대로만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막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 저 딸이 지금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중보자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중보자가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이 놀라운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구해야 되지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님 또한 신음하시고 갈등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또한 내 삶이 이 땅 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